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의 가치.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지혜를 만나고 통찰력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훨씬 값지고 지혜와 맺은 우정은 고액 연봉보다 낫다. 지혜의 가치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네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지혜는 한 손으로 장수를 베풀고 다른 한 손으로 상을 준다. 지혜의 방식은 훌륭하고 지혜의 세상살이는 놀라울이 많지 완전하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이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나무가 된다.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만드셨고 통찰력을 발휘해 하늘을 들어 올리셨다. 지혜와 통찰력은 강과 샘을 언제 솟게 하고 밤하늘의 이슬을 언제 내리게 할지 적절한 때를 안다. 친구여, 명료한 사고와 건전한 상식을 목숨 걸고 지켜 잠시라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네 영혼이 생기를 띨 것이다. 너는 건강과 매력을 유지할 것이다. 안전하게 다닐 것이며 지치지 않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후에 염려 없이 낮잠을 자고 밤에도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경고가 날아들고 놀랄 일이 생기고 세상 멸망이 임박했다는 예언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네 곁에 함께 하시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네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게 하고 말하지 마라. 내일 주겠네 하고 말하지도 마라. 너를 믿고 마음 놓고 사는 이웃에게 해 끼칠 궁리를 하지 마라. 사사건건 시비조로 싸울 거리를 찾아다니지 마라. 힘으로 밀어붙이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 불량배 노릇을 하려느냐? 너는 왜 안 되는데?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사가 뒤틀린 자들을 참지 못하신다. 그분은 올곧은 이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이들의 집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분은 시건방진 회의론자들을 냉대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도우신다. 지혜롭게 살면 명예를 상으로 받고 어리석게 살면 수치를 상으로 받는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복인가요? 앞서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주님을 경외하면 건강과 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로 훈계를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주님의 훈계와 책망은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단순히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귀여운 자녀를 꾸짖고 체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주님의 고난도 우리에겐 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3절과 18절 모두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복이 있다는 선언이 등장하는데 이는 시편 1편과 매우 닮았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은과 금, 진주보다 더 값지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후하게 주기 위해 양손에 장수와 부귀영화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함께 가는 길에는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지혜는 삶의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재산과 명예, 수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온갖 함정을 피하고 인생을 즐겁고 안전하게 살게 해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8절에서 갑자기 생명의 나무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쫓겨나 생명나무는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꼭 붙드는 이들에게는 지혜가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들이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생명나무처럼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지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나요? 지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모두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지혜의 선물들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질서 있게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깊은 물줄기를 터뜨려 바다를 만드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 명철, 지식은 비슷한 말입니다. 피조세계의 탄생과 질서가 이러한 지혜를 통해 만들어졌기에 지혜를 붙잡으면 우리가 창조의 리듬과 조화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주는 지혜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참된 지혜는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줍니다. 건전한 지혜란 공경에서 피하는 힘과 지략을 의미하고 분별력이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혼에 생기를 주고 우리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됩니다. 목에 우아한 장식이란 목걸이 같은 상을 말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악인의 덫에 걸리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앞의 내용이 지혜가 내게 주는 유익이었다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의 권면들이 주어집니다. 내게 베풀 힘이 있을 때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데 구체적 이해가 주어집니다. 이웃이 물건을 빌리러 오면 곧바로 주고 내일 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거나 늦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적 분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이웃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며 작은 것조차 따르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자를 미워하시며 바른 길을 걷는 자는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결말은 어떠한가요? 우선 악한 사람, 조롱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대조 비교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악한 자의 집이란 그들의 악행의 결과물입니다. 그 집에는 그들이 얻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반면 의인의 집은 주님의 복을 받습니다. 악인의 부류인 조롱하는 자는 자신의 부나 권력을 믿는 교만한 자입니다. 반면 의인의 한 부류인 겸손한 자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주님은 약자를 조롱하는 강자를 오히려 비웃으시고 약자에게 은혜, 즉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이고 조롱하는 자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만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창조의 질서와 리듬에 맞춰 살 때 생명을 가장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피조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나의 행동이 창조 질서에 반하는지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2번째, 지혜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삶의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지혜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다투지 않으며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